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한 주간 동안 중국 강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하루 8시간 고린도 전서를 강의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더운 물이 나오지 않고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나마 나오지 않는 온수도 문제지만 물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늘 차가운 물로 고양이 세수를 하고 한 주간 동안 지냈습니다. 안 그래도 촌스러운 사람인데 완전히 중국스러워져서 왔습니다. 공항에서 누군가 저보고 광동 사람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더 빨갛게 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도 놓치지 않으려는 신학교 학생들의 열정으로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갑자기 수요일 설교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1, 2, 3학년 신학생들과 통역자들 또 그곳의 스태프들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저를 보내놓고 참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중국 강의를 허락해 주신 당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진정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빛의 열매와 어둠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세상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로 구분하지 않고 경제력으로 나라들을 구분합니다.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그렇게 구분하죠. 이것은 비단 나라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을 대하고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혹은 재주가 많은 사람, 혹은 정이 많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잘 도우는 사람, 기타 여러 가지로 한 사람을 평가하거나 인정해주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올해 2월 달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와 함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떠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대통령이 따로 당부할 정도로 깊은 슬픔을 국민들에게 안겼죠. 근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똑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밥 한 그릇 하십시오 라는 유서를 남기고 독거 할아버지가 자살하셨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며 살다 끝내 마이너스 인생으로 간다. 보험 대출도 다 찾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혹시나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 할지라도 응급처치하지 말고 그대로 가게 해달라 라는 유서를 남기고 이 모양의 어머니가 13살짜리 딸과 더불어 동반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아빠에게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엄마와 있는 게 더 좋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그 엄마와 더불어 동반 자살한 13살짜리 소녀가 있습니다. 경매로 15채의 집을 낙찰받았대요. 그 집이 15채가 있는 셈이에요. 이 가족이. 그런데도 다 대출로 받았겠죠.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돌려맞고 하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가 보죠. 얼마 있지 않으면 그 빚더미에 눌려서 파산 선고를 받게 될 그 아버지가 뒤늦게 모녀의 동반 자살을 발견합니다. 뒤따라 함께 죽고 말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자살 소식에 가슴 먹먹한 심정을 느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루에 40명에서 4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루에 이렇게 자살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자살 2등 나라가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구촌 어디에도 이렇게 하루에 45명 정도가 자살하는 나라는 없어요.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닙니다. 어제 아침에 북경공항으로 차를 타고 오는데 새벽에 거리를 가득 메운 그 인력시장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중국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이.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든 사람들이 새벽 거리에 가득 찼습니다. 인구가 우리의 수십 배죠. 그런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많이 자살하지 않습니다. 통계가 나와서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북한도 아마 우리나라처럼 많이 자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많은 그 자살하는 인생이 생겨난 것일까요? 과거와는 비교될 수 없는 물질적 풍요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자살할까요? 사람을 오직 돈으로만 평가하고 돈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 때문은 아닐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끔 부추깁니다. 돈만 있으면 그 사람의 사람됨이야 어떠하든 교만하고 자랑하게 만들죠.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 기준과 그 관점으로 나누지 않고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세상이 보는 전혀 다른 관점과 전혀 다른 근본적인 영적 기준을 가지고 빛과 어둠으로 나눈다. 그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잘 사는 삶으로 그냥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삶에서 돈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 무엇이 예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중심의 이동입니다. 영적 영역의 이동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어둠에 속하여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께 은혜로 초대받아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빛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언제나 기독교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성도들은 남은 그의 생을 집요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간섭받고 요구받는 내용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이것을 모든 성도는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집요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이 지점으로 이끌어 갈 것이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열매 맺는 빛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런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어떤 대단한 인생의 업적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는 것이나 유명세를 타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이나 출세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부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인도하고 간섭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삶의 내용은 하나님을 닮는 그의 자녀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이 그의 인격 가운데 어려움과 진실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녹아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부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은 우리 위에 기꺼이 십자가의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질투하시며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와 동거하시면서 바로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된 것,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세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담는 인격입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그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사실상 책임지십니다. 그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시험을 치면 이름을 적습니다. 빛의 자녀들로 빛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걸 우리로 반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 하나님이다.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내가 다 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은 빛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이걸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걸 위해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남은 생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고 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빛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든 선함, 모든 착함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입니다. 바르고 옳은 것이죠. 그리고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됨입니다. 이 진실됨은 피스티스, 믿음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 이제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으로 부름받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며 속사람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의 겉으로도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왜곡됨이나 가감 없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셨고 그 진실함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회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추구하고 착함을 이루어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어둠에 속한 이 세상 사람 속에서 빛으로 옮겨온 사람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보여주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더 잘 사는 영역으로 자기의 삶을 몰아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동분서주하며 착함과 멀어지고 의로움과 진실됨을 외면한 채 정신없이 살아가다 어느 날 절망하는 인생들, 마이너스 통장으로 내 인생을 끝내고 만다는 그 충격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만이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만이 그 세상의 돈과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교만과 자랑과 절망과 좌절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된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 속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처지와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에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빛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목시켜주는 중요한 대조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힘으로만 성공이 있고 자기 힘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울고 웃는 사람들, 아무리 대단해도요 어둠입니다. 그 어둠에 속하면 성경은 그 어둠에 속한 인생을 일하는 인생이라고 오늘 설명합니다. 한번 오늘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연초에 이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11절에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빛의 열매죠. 열매 없는 어둠에 무엇에 참여하지 말고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 어둠에 속했다라고 사도가 가르치는데 이 어둠에 속한 인생은요, 일로 끝이 납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가할 때 일하다가 왔다 그렇게 평가하는 셈입니다. 평생 나름대로 수고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또 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둠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빛은요, 열매입니다. 열매. 꽃 피우고 맺는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됨, 거룩함, 이런 것들이 우리 인격의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히는 것이 빛에 속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끝까지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야 하는 모든 자연인들은요, 일만 하고 삽니다. 어둠의 일. 너희는 어둠의 일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말라. 빛으로 오히려 그것들을 드러내고 폭로시키고 책망하라.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어둠이 책망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빛의 열매를 맺는 존재이고요. 불신자는요, 어둠의 일을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 무엇을 하든지 어둠에는 인격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이제 우리 한우리 식구들이라면 이런 하나님 말씀은 익숙할 때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열매를 보고 빛인지 어둠인지 아신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 법은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둠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어둠에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부터 현저한 육체의 일을 거둡니다. 열매로 알지니 마태복음 7장 20절 그죠? 언제나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고 그 열매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열매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의 내면에, 그의 인격에, 그의 사람됨과 성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이라는 빛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모른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열매로 하나님께 제시할지 몰라요. 하나님, 나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 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으시죠. 너에게 빛의 자녀로 옮겨진, 그래서 빛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또 가르침 받고 교훈 받아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희 안에 맺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이라는 아버지의 인격이 있느냐, 아버지의 성품이 있느냐, 그걸 물으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도무지 널 모른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참으로 무섭고도 정확한 지적입니다. 중국에 한 주간 강의하면서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너무 한국 교회를 닮아 있더라고요. 거의 똑같았습니다. 기도도 주여 삼창하고 합니다. 주여 하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알파, G12, 가정교회, 두날개, 내적 치유 다 있습니다. 일을 잘 하더라고요. 신학교인데 한 100명가량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목회자반이 또 시작된다고 합니다.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갔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붙들고 열심을 내고 있느냐, 그걸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안심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평가와 어떤 인정과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추종자를 얻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면 얼마나 많은 유명세를 탔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열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이라는 빛의 자녀들만이 맺을 수 있는 그 열매가 없다면 그가 무슨 업적을 그의 생을 통해서 남겼든지 간에 그는 불법을 행한 사람이 됩니다. 어둠의 일만 일생 내내 종교란 이름으로 한 그 생을 허비한 방탕한 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와 어둠의 일은 오늘 이렇게 사도가 날카롭게 대조하는 이유가 있죠. 오늘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길이를 과연 빛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진전시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일에 그치고 있는 그 삶에 머물고 있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하는 이 말씀은요, 탁월한 경건을 갖춘 소수의 몇 명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모두 빛입니다.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을 위한 십자가로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는 이미 빛으로 옮겨진 빛의 자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은총이며 놀라운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빛의 자녀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도덕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동반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라 할지라도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그 은혜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만 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빛의 열매를 맺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옳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겉과 속을 합치시키면서 진실되게 믿음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산다고 성공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반드시 세상적인 관점에서 행복한 삶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며 그렇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삶을 빛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보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으로 열매로 빚고 맺어내겠다는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됨이라는 삶의 방향을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함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빛으로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비치지 않으면요, 어둠의 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끄러움이 빛 가운데 탄로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 세상의 어둠을 너희들의 빛으로 드러내라.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이 책망받게 해라. 너희들이 착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라. 이렇게 사는 것은 짐승 수준의 삶이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 삶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됨이라는 그런 삶의 표지를 가지고 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은 나는 거의 들나귀 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거의 짐승 같은, 야생 같은, 야수 같은 인생에 불과하구나. 부끄럽다. 그걸 느끼게 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걸 느끼게 하면서 존재하는 인생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송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로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책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많은 주님의 교회들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책망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이죠. 빛의 자녀이면서 왜 어둠에 묻힌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꾸중 앞에 우리는 참으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많이 송구합니다. 여러분을 잘못 가르친 지도자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세상의 복에 줄이고 한없이 목말라 하고 있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됨이라는 빛의 열매들을 귀하게 보지 않는다고 우리도 그걸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을 책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수치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서 드러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눈물이 나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만 하다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죠. 우리가 결심한다고 옳고 바른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다짐한다고 열심히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다 진실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빛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진실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착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어려우시고 변함없으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의 인생이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라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로 모여서 우리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앞에 송구한 심정이 되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주님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께 붙어있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듣고 또 말씀을 붙들고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거죠.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한 어둠의 일로만 소비하고 있다면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남들보다 더 잘되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한다면 그건 잠자는 것과 방불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서 부름받아 빛으로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착함에 관심이 없고 어려움을 외면하고 진실 때문에 고개를 돌린다면 그건 죽은 것과 같지 않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시죠. 깨라고 하시죠.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십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